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치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그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치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열을 정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힘을 확인하고 또 그 가진 힘을 정말 최고조로 올려 날카롭게 하여서 승리를 정말 보장받기 위하여서 전략을 세우고 전쟁에 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그 모든 장면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 문명 국가들이 하는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모으고 강한 군대를 훈련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히려 이야기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 정말 사람을 계속 추려내시고 더 줄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인을 어떻게 추려내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처음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32,000명도 너무나 많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라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떠나게 되고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근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여서 이제 그 물가에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보고 추려내는데 30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신 그 장면에서 왜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숫자가 많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데 그 방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쟁에 설령 승리한다 하여도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부터 왔는지 혼동되는 지점이 여기 존재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어 라고 자랑하게 된다면 이 승리는 아무 의미 없는 승리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승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시더라도 그 승리 이후에
오히려 승리보다 못한 패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현상을 얻어내는 것, 현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지켜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고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 응답으로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목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표가 왜 아니겠냐마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진짜 지켜보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실패이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성공이든 성공과 실패의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 가운데서도 겸손히 마음을 지킨다면 이 성공 자체보다도 그 겸손한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더 값진 승리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그것은 승리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도 그 당시에 교회에서 육체를 신뢰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벌이면 학벌, 배경이면 배경, 지식이면 지식, 율법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우리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 정도 톤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말씀과 고스란히 연결되는 영적인 교훈과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데에 조금이라도 지분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방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철저한 그 고백이 너무해 보이십니까? 근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최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힘으로 하였다, 나의 지혜로 하였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솎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이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32,00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중에 허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2,000명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뿌리 내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더라도 그것에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한 우선순위 삼아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승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교회에서는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견디다, 남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는요 포로 귀한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끝까지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타작 마당의 시기를 거쳐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입니까? 역시 신약교회에서도 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 컨텍스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신앙 때문에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부흥기가 있었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요 25% 4분의 1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통계를 믿고 얼마나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로 어떤 제국을 세울 수 있겠구나, 어떠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러나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는 것만으로 손해가 되고 믿는 것만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좁은 문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손해가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손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제가 오늘 빌립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배설물들을,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것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얻은 것이 그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시라도 잃어버릴 만한 그 어떤 것들의 총계, 그 합보다 항상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확고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잃어버릴 것보다 훨씬,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라 하여도 그 목숨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임을 늘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2,000명 중에 10,000명은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또 추려내어서 마지막까지 300명으로 줄어드는 동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을 넉넉히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대군을 300명이 상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줄어드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시험받는 그 자리에 내가 무엇을 정말 나의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가치인가?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구원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떠한 힘을 의지할 때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고한 가치로, 유일한 가치로 섬기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상의 가치로 고백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에 잃어버릴 것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믿음을 타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적과 두려움이라는 적을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가치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의 고백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싸움에 싸우는 핵심 인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 용사들의 용맹함을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300용사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써야 옳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요. 300용사가 아니라 300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300명의 증인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그 용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 되셔서 싸우는 그 등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자랑을 내려놓고 증인되기에 힘쓰는 겸손한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교만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자긍하게 만드는 어떠한 삶의 조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털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은 잃어버릴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최상의 가치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표대를 정하였을 때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늘 마음속에 든든히 확신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확신과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려진 남은 자 가운데 속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자, 또 기도의 단을 지키는 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도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